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취학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랫동안 교회 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할 준비 되었나요? 그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친구들, 제인구달이라는 동물학자를 알고 있나요? 제인구달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40년 동안이나 침팬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주의 깊게 관찰하며 연구했어요. 그렇게 침팬지를 바라보고 연구한 결과 제인구달은 침팬지가 사냥과 육식을 즐긴다는 사실과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침팬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침팬지의 습성에 대해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상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미가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미가 7장 7절 말씀을 보며 나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는데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도 더 깊이 알게 되길 소망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미가 7장 1절은 재앙이로다 라는 탄식으로 시작해요.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어서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미가 7장 2절을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고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욕심이 가득하다 라고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즉,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라 전체에 부정과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도덕적 부패와 죄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뉴스를 조금만 틀어보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서로 속이고 빼앗는 범죄, 가족 간 학대와 살인 등 절망적인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사회 어디에도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무조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난폭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미가 7장 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가까운 내 가족조차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이 가득한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렇게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세상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절망과 탄식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우리 미가 7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세상은 비록 절망이지만 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바라보겠다라고 했어요. 신기하게도 이 고백 이후에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말씀을 볼까요? 미가 7장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어떤 것 같나요? 앞서 재앙이로다 라고 했던 탄식과 절망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절망의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로 바뀌었어요. 미가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할 때 비록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의 마음과 고백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제인구달이 침팬지를 계속 바라보면서 침팬지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미가 선지자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미가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미가 7장 7절 뒷부분 말씀을 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히 미가 선지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랜 시간 원수들로부터 도망다녔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 6절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불안하고 두렵게 했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셨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미가 선지자처럼 다윗처럼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찾아올 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나를 모르는 척하지 않으시고 나의 눈물과 작은 한숨 소리까지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미가 7장 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내가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광명,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도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놓여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 두지 않으시고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제 앞길은 너무나 깜깜해요. 저에겐 미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꿈을 꾸지 못하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 미가 선지자와 같이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해야 해요. 그럴 때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절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길 소망해요. 그래서 언제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삶으로 더 깊이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송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